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거를 받았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받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갔듯이 우리도 이 증거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죠. 보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보인다면 보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냐면 성경을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야. 연애 편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우치게끔 해주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을 통하여 삶 속에서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연애 편지를 쓰셨는데 연애 편지를 쓴 목적을 여기에다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기록한 목적은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고 성경 전체는 이걸 기준으로 다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이걸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써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면 이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원복음 있죠. 내가 원수가 되게 원수를 쓰러뜨리는 죽이는 자손을 보내주겠다. 그 자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온전히 도말할 그 대상이 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들 이런 질문하죠. 저도 어느 때는 너무 답답해서 이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저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믿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린 지금 전파가 있어요. 핸드폰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채널만 맞으면 전파가 통하죠. 핸드폰으로 될 수가 있고 영상도 통할 수 있고요. 또 TV가 있죠. TV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뭐가 존재하죠? 마음.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마음이 통합니다. 그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보는 것 같아. 둘이만 만나면 이상하게
불꽃이 튀죠. 그런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주셨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본인이 존재하고 우리를 낳았다는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해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하고 심정이 좀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거죠? 예,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죠.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연인 간에 연애 편지를 보내요. 연애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읽다가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은 그냥 텍스트인데 그 편지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책.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자, 이 성경을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깊이 연구를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원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담을 하나님이 살렸을 때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호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고 거듭남을 경험을 못했을 때도 성경을 읽으면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혼의 호흡이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그 속에 불어넣은 생명력에 기인한다. 그래서 성경만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만 한다면, 자세하게 연구만 한다면 성경만 읽어줘도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 속에서 나타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편지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무엇을 드러내면 돼요? 성품을 드러내면 돼요. 언제? 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해봐가 아니고 내가 한다 해서 내가 준 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 신비라는 게 마음판이거든요. 우리 육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심장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심장에 새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편지가 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책이 있고 자연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을 우리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채택하셨냐면 천연계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한테 속삭이고 계세요. 내가 너 낳은 사람이다. 내가 너 아버지야. 이것을 속삭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만물에, 창조한 만물에 무엇까지 다 숨겨놓으셨냐면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지금 다 녹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격까지도 그 만든 곳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깊이만 연구하면 하나님을 그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도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 봐요.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10분 이상 견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기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천연계, 자연계, 그 다음에 동물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번 볼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대원칙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자신의 유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갈 천국은 나의 유익은 1도 챙기는 피조물이 없어요. 다 남의 유익만을 구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자연 법칙에다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또 마음을 주셨어요. 이 천연계에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다가도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대통령이 돼도 항상 뭔가 허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평생에 그 솔로몬보다 더
부를 가지고 있거나 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이 늙어서는 자기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본분을 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모든 사람은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과학을 열심히 또 연구도 하고 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NIV 성경에는 그가 그들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대. 영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두신 거예요. 영혼을.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믿음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사오니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도 갖고 있어요. 매일 성공을 상상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에서 뭔가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 볼게요.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병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병 많이 있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 또한 오래도록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왜 병을 낫지 않게 해주시나요? 저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런 질문도 해요. 분명 성경 말씀에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것으로 기도를 했냐 이거죠. 물론 기도했어요. 근데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하늘에서 온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지만 하나님께로서 온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이 두 가지 예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밑에 거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위에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인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붙잡았고 예수님이 빠졌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 밑에 거는 어때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병이 있으면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잘못됐다라는 건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저 위에 거 지금 장사하는데 기도한 거에 대한 이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장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장사가 시작이 된 거냐? 이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잘못 붙들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걸 바탕으로 장사가 시작됐는지 그거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못 붙들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바울 형제는 똑같이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어요. 또 디모데 형제도 똑같이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 병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럼 내가 병 고쳐줄게. 이 답변이 온 게 아니고 무엇이 왔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생각을. 그래서 바울 형제는 어떻게 생각을 지켜줬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볼게요.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바울이 심히 아파서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눈에 대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병을 고쳐주면 네가 받은 게 너무 커서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상태를 보니까 지금 병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다. 좋은 상태다. 그리고 너의 그 약한 데서 나의 그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알려줬어요. 그 이후로 바울 형제가 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그렇게 육신이 약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할 때 이게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몸에서 내 지금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걸 먼저 생각한다면 저 좀 꼭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바울 형제는 디모데 형제한테 또 그대로 썼어요. 디모데 형제는 정말 연약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굉장히 위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위장도 안 좋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잔병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갈대와 같은 믿음이 참 믿음일까? 선진들은 확실한 증거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죠. 내 요구를 들어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어제까지 믿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믿음이 생겨요. 안 믿는 생각이 생겨요. 그런 불안한 믿음 가운데 정말 선진들은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는 기분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정말 결정될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그러면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진들은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었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확실한 증거를 받았대요. 이 증거 때문에 자기가 설령 넘어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약속은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증거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증거를 무엇으로 증거를 받았다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받았어요. 그 예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한테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아담한테 알려줬겠죠. 아담은 그대로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그 자식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벨에게 알려줬죠. 아벨은 그걸 내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구나. 그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자, 그럼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18명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증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한가득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한가득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해야 돼요? 경주로 달려가야 돼. 어떤 경주를 해야 돼요? 이 증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그 뒤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는 그 증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에워싸이기 쉬운 죄를 온전히 승리하신 그 마음을 우리한테 준다는 그 증거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경주하라는 거예요. 우리 경주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100m 달리는데 느긋하게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젖먹던 신까지 전력 지주를 한다는 거죠. 이걸 매일매일 이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구약의 선진들은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다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인물들의 구원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의미이다.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모든 죄가 도말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 그걸 믿으면서 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 이거는 매일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주. 자,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 1서 5장 9절에 이 증거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네, 지금 증거를 명확하게 써놓으셨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래요. 근데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증거가. 누구 안에?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새 마음을 받는 거, 의를 받는 마음이 있죠. 씨를 받는 거. 이 씨 안에 무엇이 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영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 그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 새 마음을 받는 경험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의 유혹을 누구한테 다 전가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한테 다 전가하면서 새 마음을 달라는, 그걸 자라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확실해. 나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께 계속 전가하고, 이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네, 보면은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근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덕이 뭘까요? 예수님의 품성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씨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이가 누구죠? 성령이시죠, 성령.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이렇게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누가 증거해 주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그럼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의가 있다라는 건 하늘에서는 세 분 하나님이 다 증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뺏을 수가 없는 거야.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잖아. 그리고 땅에서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절에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물과 피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게 어디서 받으셨죠? 물에서 받으셨어요. 그걸 누가 증거해 주셨죠? 성령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생 살면서 의를 완성하셨는데 어디에서 완성을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생에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의를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증거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 마음을 간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감동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보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이 쳐지는 거지, 우리가 그 보증이.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인치는 작업인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늦은 비 내릴 때 내가 증인이 될 거다. 만약에 오늘 내가 증인이 안 된 사람이 그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한테 생명을 받고 오늘 증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인치지 않는 사람이 절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볼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네, 자, 기적이 뭐라고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의를 받는 경험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계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시는 증거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네, 지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가장 큰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것도 엄청 큰
기적이죠. 그거보다 몇십 배 큰 것이 바로 이 새 마음을 받게 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받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이 가족들한테 정말 헌신 기도와 회개와 헌신 기도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만약 하게 된다면 안진뱅이를 살리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기적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린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게 엄청 큰 일인지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네. 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을 믿었어요. 우리 선진들은.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결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라는 걸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이거를 변경하거나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새 마음을 지금 어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본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내가 나 안 바뀌었는데 나 못 믿겠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믿음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빠와 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나요? 둘 다 잡고 있는 것 같죠? 아빠가만 잡고 있어요. 애는 그냥 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아이가 아빠를 꼭 잡고 있는다고 안 떨어지나요? 웬만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빠가 꽉 잡고 있어야지만 아이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믿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실 분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었다라는 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 거야. 그걸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설령 조금 이게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잡고 가셨던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단계가 이거죠. 뭐냐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면 애굽을 지금 뭐라고 해요? 세상과 죄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죄된 습관들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까 이적 중에 이적이 뭐라고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죠.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건 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에는 믿음을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자유함을 얻게 됐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켰어? 예수님께서 지킨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마음이 줄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하고 예수님이 오는 거하고 또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여기서 보면 계시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계시된 게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온전히 도말하시는 분, 없이 하시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졌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럼 무슨 말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을 받음으로 또는 의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예수님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연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엔 예수님이 오시면 행하실 일이 이거예요. 바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럼 우리도 이 역사가 각 삶 속에서 일어나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우리한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는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